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곳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여 메타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은 헐몬산 2800여 메타가 되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의 편차가 3200여 메타가 되는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국가와 똑같이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4월 말경에 헐몬산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습니다. 2800여 메타 산에 올라갔을 때 4월 말경이었는데도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눈썰매도 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헐몬산의 강수량은 한 1500mm 정도가 되는데 주로 겨울에 눈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건기철 4월, 5월부터 10월까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사막 기후 속에서 헐몬산의 눈이 여름 내내 천천히 녹아서 이스라엘의 수원지 역할을 하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은 연평균 온도가 10도 이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 높은 곳에 여름철 건기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슬이 많이 생성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건기 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 때 이 헐몬산의 높은 지대에서 낮은 온도, 또 사막 기후, 그런 기후 속에서 매일 밤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이 쫙 내리게 되죠. 그러한 지형 속에서 평생 살았던 여기 시편 저자는 헐몬산에 이슬이 맺히는 그 이슬과 성도들의 연합을 서로 연결해서 비유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형제가 만나서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은 힘이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모든 메마른 광야를 적셔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이슬과도 같은 것이 형제가 만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슬,
그러면 이슬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거추장스럽죠. 그거 말려가지고 텐트를 잘 정리하려면 이슬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 기후 중동 지역에서 이슬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을 등산하다 보면, 우리 한국의 산에 능선을 타고 가다 보면 돌이 대부분 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능선의 돌바위 산에 어떤 나무들이 많은가 하면 소나무가 많습니다. 이게 가까운 계룡산만 해도 장군봉에서 관운봉까지 쭉 능선을 타고 가다 보면 전부 바위산인데, 놀랍게도 그 바위 위에 우뚝 아주 멋있는 자태로 소나무들이 쫙 자라고 있어요. 그 자태가 너무나 멋져가지고 이 소나무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냥 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 그 소나무의 멋진 자태를 열심히 찍어주고 있어요.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 멋진 소나무 자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바위 위에 어떻게 자랐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소나무가 바위 위에 우뚝 서 있게 됐을까요? 아주 먼 옛날, 수십 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소나무 씨앗이 바위 위에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 소나무 씨앗이 떼굴떼굴 굴러서 바위 틈에 콱 처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바위 틈에 처박힌 소나무 씨앗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니까 바위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만져봐도 찜질방에 그 바위 돌처럼 뜨끈뜨끈할 정도, 낮에는 더워졌다가, 그리고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온도 차에 의한 결루 현상, 이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슬 방울이 뚜루룩 굴러서 바위 틈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바위 틈에 있던 씨앗이 이슬이 왔구나 그러면서 뿌리를 내고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비가 후다닥 오니까 그 물을 쫙 빨아들여서 쑥 자라고, 그러면서 바위 틈에 이슬 맺힌 그 이슬들을 먹고 틈틈이 오는 빗방울을 맞으면서 이 뿌리가 쭉쭉쭉쭉쭉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를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이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뿌리가 바위 틈으로 쫙 뻗어가 있어요. 바위 틈을 따고 쫙 뻗어서 흙이 있는 곳까지 쫙 뻗어가는데, 어떤 뿌리는요, 이 소나무 기둥보다도 더 두꺼운 나무 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봐요. 야, 아주 이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이 뿌리가 물을 찾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뻗어가는 그 힘이 대단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이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생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슬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땅, 이 사막 기후 속에서는요,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땅에서,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식물들, 그 식물들이 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바로 헐몬산에서 이슬이 맺혀서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전역의 여름철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그 이슬 방울을 먹고 생존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 메마른 세상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여기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복을 명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방송을 듣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한 1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청년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와, 정말 놀랍다. 그걸 느꼈어요. 이 인터뷰를 할 때 앵커가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암 말기에 수술을 하고 항암 투여를 고등학교 시절, 고3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하게 됐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저도요. 아침마다 깨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저도 저를 꼬집으면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암 말기 수술을 받고 항암 투여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저도 참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 또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떤 힘이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투병 생활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 공부하다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었는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에게 힘이 되었다고.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힘을 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 청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고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만나 교제하고 격려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생존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헐몬의 이슬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평생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사람이에요.
믿음의 식구들을 열심히 만나는 성도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어요. 영생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 나의 믿음이 사라질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길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교회 2023년도 표어가 있어요. 저를 보시고 뭐죠? 주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자, 자연과 함께 하자. 함께하고 연합하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여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삶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이 감염병 때문에 건강한 삶과는 사실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사람과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고 모임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단절. 제가 설교 스케치에 말씀드렸듯이 고독감, 코로나 우울증, 그런 것이 생겼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삶의 활기를 결국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연합, 교제, 함께 만나 정을 나누는, 희로애락을 나누는 그 삶, 그 삶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또 우리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책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관계의 존재다. 관계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은요, 관계가 단절되면 나는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건강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 나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고, 나의 건강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불행한 사람이냐?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죽음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나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후에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일 찾아올 수도 있고,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지옥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풍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시내를 다녀보면 외제차가 코로나 지나면서 더 많아졌어요. 앞에는 벤츠, 옆에는 BMW, 뒤에는 포드, 옆에는 집, 보이는 게 요즘은 다 외제차더라고요.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서 그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 없으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삶의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전도를 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물을 퍼마시면 순간 갈증이 해소되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거 가지면 기분이 좋죠. 야, 행복하다. 그것도 잠시. 또 불만족스러워요. 다른 걸 갖고 싶어요. 또 붙잡고 싶어요. 끝없는 갈증에 갈증을 더해가는 것이 세상의 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어요. 가진 것 없어도 만족스럽고 부족해도 만족스럽고 참 만족과 행복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시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이 자연과 함께 할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 속에 딱 들어가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힐링. 자연에 가면 힐링이 되잖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산에 가는데 자연 산 속에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와, 너무 시원해요. 바람이 슉 불면 야, 좋다. 그냥 머릿속에 복잡한 것이 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머리가 개운해지고 그냥 이 폐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날아가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자연 속에 딱 들어갔는데 어우 기분 나빠, 신경질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의사님을 찾아가 보세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가 힐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자연의 웅장함, 자연의 위대함, 그 앞에 딱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 미물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자연 속에 하나의 그냥 인간에 불과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아름다운 자연, 이게 어떻게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무질서가 질서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 앞에 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 무엇과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연합을 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삶의 날을 무엇과 함께 하는지. 우리는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거칠고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숨가쁘게 도시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기회 되시는 대로 자연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동안 나 홀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자연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